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임이라는 유대인 랍비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수천 년 동안 지켜주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워낙 유명한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스크볼 문화센터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람 아세요? 예, 이 스크볼 문화센터에 가면 유대인의 역사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유물이 있는데, 유럽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避難용 가방이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避難용 가방에 무엇을 넣었는지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번 여러분 가방 열어보세요. 여러분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보면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급히 짐을 싸서 떠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꼭 챙긴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그 가방 안에 들어갔겠지만 그들은요, 안식일에 입을 옷, 그들은 안식일에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에 입는 옷, 그리고 안식일 때 촛불을 켜는데 그 촛대, 그리고 안식일 날 빵을 덮는 천과 포도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가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여행용 가방으로 사용하는 트렁크 가방, 우리 캐리어라고도 하죠. 이 원조가 유대인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옛날에 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여행용 캐리어로 쓰는 거죠. 그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치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때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항상 쫓겨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트렁크에 안식일을 지킬 이 용품들, 이걸 항상 넣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또 다른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꼭 쓰는 이 용품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안식일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도는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목숨만큼이나 귀중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안식일은. 이거를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것이 곧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의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도 그들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볼 만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나 자치권을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자치권을 인정받은 로마의 속국인 거죠.
황제가 세운 헤롯 왕가가 유대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의 반기를 듭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죠. 근데 조금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반기를 들어요. 그게 AD 135년이에요. 그때는 정말 완전히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흩어집니다. 이런 두 번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중동이죠. 그 바벨론이나 이 지역으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온 세계를 거의 정복을 하고 다스렸는데, 이 모든 정복한 나라들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식민지는 이 유대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총독들이 이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지명되면 거의 자천되어지는 느낌?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고 까다로워했던 것,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이렇게 까다롭게 생각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정체성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틈만 나면 반기를 드니까 대단히 힘들었죠. 그런데 그 정체성의 한 목이 뭐였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 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이 민감한 촉수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 그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좀 센 거이기는 하지만 배고프면 그렇게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매의 눈으로 예수 일행을 늘 주시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토라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종파가 이 바리새파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깐깐한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냥 넘어갈 리 만무하죠. 그들은 적시로 딴지를 겁니다. 그게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들의 눈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히브리 구전율법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그냥 율법은 토라라고 부르고요. 이 구전되어지는 율법이 또 따로 좀 있는데 그걸 미시나라 그래요. 미시나. 근데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들을 쭉 열거해 놨어요. 말 그대로 이 구전율법이에요.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구전율법이다 보니까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39가지는 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 짓는 거나 부수는 일, 방직,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는 것, 글 쓰는 일, 불을 일으키거나 불을 끄는 것,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쭉 이렇게 39가지를 나열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미시나에 열거된 이 39가지에 또 더 조항을 더 보태요. 그래서 이 제재 조항을 더 첨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움직이면 안 돼요. 1km 이상을 가면 안 돼요. 그런 조항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을 본말 전도로 봅니다. 본질은 있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힌 것을 우리는 본말 전도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본말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당시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례가 너무 많아서 안식일의 본 뜻이 가려지거나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매는 쇠사슬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단을 깨트려 보셨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지만 이것이 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더 안식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이미 본말 전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문제 삼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본 뜻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안식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은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마치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말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을 나무랄 때 쓰는 말입니다. 그죠?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형상대로 자기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자기와 교제할 그럴 목적이 없었다면 자기 형상대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형상대로 만든 것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일을 멈추신 거예요. 따라서 안식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쉬어야 되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근데 단순히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도 쉬어야 되지만 사람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쉬겠다 했는데 사람이 이제 안 쉬겠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안 쉬려고 그러죠. 너무 열심히 일해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도 쉬겠다 하는데 우리가 안 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만이 많죠. 우리한테 불만이 많아요. 나도 쉬겠다는데 왜 너는 안 쉬겠다고 그러냐.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휴일은 단순히 직장 나가지 않는 날, 일을 쉬는 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회복은 몸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특히 마음의 회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들에게 고통을 들어주고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까?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출애굽의 그런 목적의 전부입니까?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입니까?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제가 목적이에요. 교제. 이 백성과 나는 이제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되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먼저 맺은 거예요. 그냥 고작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간 이유는 거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이고 율법이죠. 그 언약의 네 번째 계약 조건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이나 그 목적이 같아요. 뭡니까?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일한다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일한다고 하나님 잘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도 찾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살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을 탓하는 그런 얄궂은 상황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것은 내팽개치고 부차적인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만든 각종 규례와 조항들이 도리어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안식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이는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올가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 수다를 떨어야 뭔가 풀린 게 풀어지는데 집 밖에는 아예 집 밖에 얼씬도 못하게 하니 뭐가 풀릴 게 있겠습니까? 제가 물리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시점이 있죠. 뭐 이런 걸 우리 임계점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도가 섭씨 0도가 되면 물이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어떤 그 물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 어떤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걸 상전이라 그래요. 상전이. 물은 섭씨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고 기체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이를 또한 상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어떤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 상전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바뀌거나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는 현상을 상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전이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이와 같은 상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안식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 많은 규례와 조항을 너머로 해서 본말이 전도됨으로 상전이가 돼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쪽 힘이 거의 똑같은 줄다리기 하는 거 보셨어요? 양쪽 힘이 똑같을 때는 이게 멈춘 것 같아요. 근데 힘을 안 주고 있습니까? 힘을 주고 있죠. 힘을 주고 있는데도 이게 딱 멈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정지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쪽이 거의 이겨요. 이렇게 균형이 깨어지고 급속도로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꼼짝하지 않던 추가 이쪽에 한 방울의 물방울을 탁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쪽으로 탁 기울게 되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본 뜻이 왜곡되어지는 상전이 되어지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정치를 보면 느끼는 것은 정치를 보면 또 이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민심이 천심인 게 이 상전이가 정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정당 쪽으로 힘이 기울면 반드시 보궐선거에서는요, 약한 쪽의 정당의 표가 항상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요. 하여튼 기이해요, 이상해요, 특이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뭐 어느 정당을 막 굳이 좋아했어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이 깨어졌는데도 민심이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이제 그 나라는 그 정치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 나라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추질 못하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신앙과 믿음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믿음이 약해져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믿음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너무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갖다가 올인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걸 이제 종교의 영에 빠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앙이 도리어 그 사람의 인생을 옥죄이고 감금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이단 사슬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뭐 집 문서까지도 갖다 바치는, 이거는 이미 균형이 깨진 거예요. 안식일은 삶의 균형을 맞추는 저울 추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기 쉬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이와 같이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야죠.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종교 쪽으로 기울든지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삶으로 기울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그 균형이 깨어지죠. 이렇게 균형이 깨어지면 사실은 그때 이제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벌하셨나요?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균형을 깨트림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벌하실 때도 있어요. 간혹.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러세요.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면 사람은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욕망의 삶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조절도 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안식일이 없다면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푸는 것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깨어지는 것이고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 백성이,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깨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요즘 역대기를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로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통독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많은 인물이 나왔고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뭘 얘기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사실은 수박 그달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위해 안식할 것인지 자기를 위해 안식할 것인지 이 둘의 차이, 때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해야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안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요,
계속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요나단으로부터 확인하고 무작정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정처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옷도 딱 입고 있는 거 한 벌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무기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의 걸음이 닿은 곳이 어디냐면 노브 땅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숨겼어요. 거짓말했어요. 아비아들 제사장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먹을 걸 찾아봤는데 딱히 줄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둘러보니 막 성소 떡상에서 나온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에 들어진 떡을 이렇게 이제 떡상에서 물리면 이것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례입니다. 근데 아비아들은 그 규례를 깨고 이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성막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금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생명이 달린 문제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게 규례를 깨는 거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진설병을 성소에 드린 그 진설병, 떡상에 올린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규례를 놓고 볼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며칠 굶은 다윗에게 주어서 살게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규례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그리고 규제도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율법은 율법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사람이 없다면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 맺을 사람이 있으니까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식일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교제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을 계약 조건 안에, 그 십계명 안에 넣은 것이죠. 여러분, 일이나 노동이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걸 도리어 어려워하고 일하는 걸 더 편안해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우리는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고 전쟁하는 것도 가족을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일 때문에 가족이 소외당한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것,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것이 지나친 종교적 의무라면 그것 또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라 그 규례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을 가장 잘 활용하신다는 말이고 컨트롤 잘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먼저 자신이 살고 또한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것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안식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쉼을 위해서 안식일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도 이 안식일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세트예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이 두 이야기를 세트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안식일 이야기는 세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장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미리 이삭으로 말미암아 논쟁을 했잖아요. 안식일 논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논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 해당에 가셨습니다. 안식일 날 해당 가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당 한쪽에 손이 마른,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곧장 고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일어서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들 중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쉬는 날인데 치료 같은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는 날인데 치료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들은 이걸 찰떡같이 믿었다니까요. 이 개떡 같은 소리를 찰떡같이 믿었다니까요. 이 개떡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그들 중에 있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문제 삼으려고 눈알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답을 몰라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을 하십니다. 그들을 둘러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이 질문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냐? 누구나 다 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안 했어요? 어째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안식일이라는 그들의 규례에 걸려 무엇이 옳고 그런지조차도 이제 구별을 못하는, 그냥 안식일의 그 규례만 지키면 옳고 그가 규례 못 지키면 무조건 틀렸다. 이게 이제 그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규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전통에 묶인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전통의 막대 인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은 꼭두가시가 되은 겁니다. 그 규례가 이 바리새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팔을 올리면 이쪽 팔 올라가고, 이쪽 팔 올리면 이쪽 팔 올라가고, 이쪽 다리 올리면 이쪽 다리 올라가고, 꼭두가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막대 인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례의 정신을 잃고 멍 때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멍 때리기를 넘어서 정말 골 때리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프레임이나 원칙이나 규칙에 이렇게 쉽게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맞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옳은 일은 뭡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1km 이상을 가도 사람을 위하는 것이면 문제될 것이 없고, 그것이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우는 거라면 밀 이삭을 잘라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또한 무시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또 반대의 상전이가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체가 되어지는 상전이도 일어날 수 있지만 물이 기체가 되어지는 상전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하나님께 뭐 이렇게 완전히 딱 붙어버리는 거고, 너무 하나는 사람에게 붙어버리는 이런 상전이가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의 한 예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주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게 어떤 거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나 규례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살리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뜻이 훼손되는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는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왜요? 이런 균형 맞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주를 타고 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균형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균형 맞추는 거예요. 균형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신앙생활은 균형 맞추는 거거든요. 6일은 나를 위해서,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뜻이 훼손되는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계속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옳은 것을 하는,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 자기가 만든 원칙이 아니라 상황은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옳은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하고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